1절부터 보겠습니다. 사사기 5장 1절. 이 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영솔 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례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진동하였도다. 여기까지 먼저 보고 하면서 하겠습니다. 오늘 5장 전체를 다 할 거기 때문에 중간중간 보면서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드보라의 노래죠. 사실 드보라가 노래하고 그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따라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노래를 주도하는 사람은 드보라의 임을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지금 찬송인도를 하셨는데 수다님이 고른 찬송을 따라가잖아요.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처럼 드보라가 고른 찬송, 드보라가 부르는 찬송을 아비노함과 이스라엘의 군대가 따라하는 양상이 됩니다. 결국은 이제 머리를 따라서 몸통이 움직이는 것처럼 한 사람의 찬송이 전체의 찬송으로 퍼져가는 그런 과정이 오늘 본문의 어떤 배경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 인도에 가시는 그 방향이 어디냐면 주님을 노래하는 자리입니다. 주님을 노래하고 찬송하는 그곳이 어때요? 그게 천국이에요. 천국. 그러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말하는 뭐냐면 주님을 향한 노래로 충만한 곳입니다. 주님께 드리는 찬송으로 충만한 곳이 천국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실 모든 인간은 자기 자신을 찬송합니다. 모든 인간은 자기를 위해 살고 자기를 제일 많이 사랑하고 자기가 가장 큰 영광을 받고 싶어 해요. 모든 인간은. 그리고 사진을 찍어도 단사진을 다 찍을 때 김치하고 딱 찍을 때 50명이 있어도 어때요? 사진을 찍은 다음에 딱 확인할 때 제일 먼저 우리는 뭘 봅니까? 제일 먼저 나를 먼저 보죠. 내가 어디 있나 본 다음에 내가 눈 감았으면 이런 하고 이제 원망하고 눈 뜨고 있고 잘 나왔으면 옆에 친구는 못 나와도 내가 잘 나왔으면 이걸 골라야 돼. 그런 것처럼 모든 인간은 자기 영광성으로 충만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갈 때 항상 인간은 자기 자신의 가치와 의미와 영광에 초점을 박아두고 그 자기 영광을 위한 그 어떤 용도로 주변의 모든 상황을 본다고 하는 거죠. 남편이 아내를 볼 때 사실은 남편은 자기 영광을 위한 어떤 그 배치물, 장치물로 아내를 보게 되고 똑같죠. 또 아내도 자기 영광을 드러내기에 돋보이기 위한 하나의 그 배경으로 남편을 데리고 있고 싶어 하죠. 나는 장님이 되어도 내 님만큼은 이렇게 높아지기 바란다. 그거는 이제 뭐 심청이가 그렇게 했지만 심청이도 사실은 뭐 다른 계산이 있는 거고 다 인간은 자기 영광에 초점을 두고 주변의 모든 것을 그냥 배경처럼 삼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인간이 다른 누구를 찬송한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에 맞지 않아요. 인간이 다른 나 외에 누구를 높인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인간 자신이 부정당하고 완전히 깨지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어떤 반응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작업이 없이는 나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찬송 자체는 우리가 뭐 성가대를 한다, 뭐 다음 주간 고난 주간이고 부활절인데 뭐 칸타타를 한다. 그 다 준비된 찬송은 성경에서 말하는 찬송이 아니에요. 성가대 준비를 한 달 동안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준비된 찬송은 결국 인간을 위한 찬송이지 주께 드리는 찬송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칸타타 같은 거 안 하잖아요. 칸타타 물론 할 인력도 없지만서도 뭐 칸타타 뭐 결국은 그 저도 성가대를 오래 해봤지만 성가대를 하면 그 본인이 노래 부르는 실력 향상에 본인이 감탄하고 그다음에 화음이 쫙 맞아 나오는 거기에 막 이렇게 진저리를 치면서 이거야 이 맛이야라고 하면서 그리고 근데 자기 만족에 빠져요. 자기 도취에. 어떤 사람들은 또 어때요? 다 평가하고 연습 좀 부족했네. 저 누가 튀었네. 다 그렇게 평가하고 앉아 있어. 주님을 높인다 뭐 그 자체는 그건 사실 어렵습니다. 주를 위한 찬송은
그 자신이 부정당하고 깨지는 어떤 배경 속에서만 나오는 거죠. 한번 잠깐 요한계시록 5장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천국에서의 찬송을 잠깐 맛배기로 말하고 있는데 5장 9절 말씀부터 보면 그들이 새 노래를 천국은 뉴송 그들이 지금 새로운 노래를 부르는 거지 성가대 연습으로 준비된 그 올드송을 부르는 게 아니란 말이죠. 오늘 부르는 노래는 진짜 완전 올드송이잖아요. 그 완전히 옛날 송인데 이런 거 말고 이것도 물론 이제 필요하죠. 근데 천국에 부르는 찬송은 뉴송 새로운 노래란 말이죠.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누구를 노래하는 겁니까?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도를 하려다. 자, 지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는 겁니다. 7인을 떼셨던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피로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노래가 새 노래예요. 새 노래. 그리고 그 뒤에 맞아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또 11절 말씀에 자, 방금 한 찬송은 누가 부르는 거예요? 앞에 나왔지만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부르는 찬송입니다. 자, 11절 말씀, 11절.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싼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자, 첫 번째 찬송은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부르는 거고, 지금은 11절 말씀은 수많은 천사의 음성. 천사들이 부르는데 몇 명이에요? 만만이요 천천이라. 만곱하게 많은 어긴가요? 천천은 또 많이고. 그래서 아무튼 셀 수 없이 큰 천사들이 부르는 노래가 뭐냐? 그다음에 12절 말씀, 12절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를 받으소서라는 찬송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임 당하신 어린 양께 드리는 그 찬송, 어린 양의 능력, 어린 양의 부, 어린 양의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그 모든 것들이 어린 양께 합당하다라는 노래를 누가 부른다고요? 만만이요 천천히 수많은 천사들이 노래를 부른다는 거죠. 그 다음 13절 말씀 13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뭐합니까? 보좌에 계신 이와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 그건 아시죠? 예, 목 아프다. 예. 지금 제가 자제하고 있어요. 예. 요즘 좀 자제해야 됩니다. 목이 좀 가가지고 말로만 듣던 성교 혈전이 이것이 아닌가 지금 추측하고 있어요. 자가진단으로. 예. 근데 아무튼 여기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모든 피조물이 보좌에 계신 분과 어린 양께 찬송, 존귀, 영광, 권능을 영원히 돌릴지어다 라고 하니까 내 sem을 이르되 아멘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은 요한계시록 5장은 전체가 다 지금 찬송 이야기인데 전체가 다 천국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찬송으로 모든 가치가 모든 영광과 존귀가 그분께만 돌려드리는 곳이 천국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 실제 괴로움 어머님 또 높여드리고 아이고 아빠 힘내세요. 아빠도 뭐 높여주고 아이고 내 새끼야 하고 뭐 이렇게 뭐 수많은 노래들이 있지만 그 모든 노래들은 땅의 세계의 노래들이고 천상의 세계에서는 어린 양과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곳이 천국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찬송 자체는 인간 중심의 천국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모든 인간들은 천국에 나도 있어야 하고 내 애들도 있어야 되고 부모도 있어야 하고 다 우리 우중의 천국을 상상하지만 천국에서는 어때요? 심지어 이삭 같은 경우에 에서를 저주하고 야곱을 축복했는데 그러니까 저주받은 에서가 지옥에 갔다고 칩시다. 그것을 보고서도 어때요? 그걸 보고서도 육신의 아들 에서를 지옥에 보내신 그 어린 양에게 존귀와 영광과 찬송이 영원토록 있다라는 찬송이 불려지는 것이 천국이라는 거죠. 제가 이 말을 했더니 목사님 설마 에서가 지옥 갔겠어요. 이삭이라도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 어떻게 자기 아들을 그 지옥 갔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니 그건 아닌데요. 참 이게 어려운 점이에요. 사람은 혈육 중심의 천국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가 내 모친이며 누가 내 형제요 누가 내 자매들이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모친이고 내 형제다라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래 봤을 때 아브라함이 이스마엘 내쫓고 이삭을 남겨두고 이삭은 에서를 저주하고 야곱을 축복하고
그런 흐름으로 봤을 때 또 알잖아. 이스라엘의 숫자가 바닷가에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받으리라. 남은 자만. 결국은 그 누군가는 잘라지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누군가를 자를 때 평상시에 왼수 같은 인간을 자르는 것은 할렐루야라고 하지만 그 잘라버린 존재가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내 부모님이야? 그건 못 견디죠. 이거 참 벌써 아까 슬프잖아요. 벌써 듣는 순간 슬프다. I'm sad. 글루미하다. 그래서 여러분 카톨릭이 장사가 되는 거예요. 카톨릭은 연옥을 만들어 놓고 당신의 돈이 땡그랑 연복에 들어갈 때 연옥가에 있는 당신 부모가 천국에 간다. 연옥가에 있는 당신 아들이 천국 간다. 얼마나 희망적인 이야기예요. 패자부활전. 야, 드디어 기회가 왔어. 돈 좀만 모아서 우리 헌금하자. 그럼 연옥가에 있는 내 아들이 그렇게 막 사람 죽이고 말씀 보던 아들이 천국 갈 수 있대. 그걸 누가 안 하겠어요. 당연히 하지. 근데 복음은 그 중간지대를 안 만들어 놔요. 복음은 천국 아니면 지옥이고 그리스도 예수께 붙어있는 자 아니면 마귀와 붙어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냥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떠나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라고 하시잖아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지옥불에 들어가라 라고 던지시는 분이 주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내 가까운 혈육을 지옥에 던진다 하더라도 그 주님 앞에 감사 찬송할 수 있는 곳이 천국이라고 하는 거죠. 이 천국을 우리가 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천국으로서 우리 인간들은 못 갑니다. 우리는 하나님 목살을 붙잡고라도 그딴 천국 깨부시고 우리 아들 모여 사는 천국을 줘야지 하나님 이럴 수 있어 하고 덤비는 게 우리 인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 중에는 천국을 갈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저기 탈레반 걔들은 지옥 보내. 이제 푸틴 걔들은 지옥 보내. 다 보내도 내 새끼는 안 돼. 이게 이제 우리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을 갈 자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봤다시피 사마리아 성을 포위해서 양식이 떨어지니까 엄마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서 야, 오늘은 네 아 잡아먹자. 내일은 네 아 잡아먹자. 다 이 표 만들어 가지고 애 잡아먹는단 말이죠. 거기서 뭘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혈육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허상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윗의 아들 암논이 누이 동생 암논을 다말을 강간하고 그걸 또 다말의 친오빠 압살롬이 그걸 암논을 또 죽여버리고 거기 조치를 안 내리니까 또 압살롬이 또 애비 죽이겠다고 또 다시 쫓아오고 이 택함 받은 백성 집안의 혈육의 끈을 완전 개판 만들어 놔서 그 누구도 혈육의 사랑을 의존하지 못하도록 깨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 상황이 안 좋은 것이 어때요? 한편으로는 복입니다. 복. 최수사님 지난주에 한장 얘기했는데 PTSD 전문 용어입니다. PTSD 들어봤습니까? 이게 포스트 PT 그러니까 뭐 트라우마죠. 포스트 트라우마닉 S는 뭐 아무튼 그 트라우마를 겪은 그 이후에 뭐 디치즈인데 그죠? 뭐 S는 뭘까? 심부텀인가요? 증상인가요? 가랑학과 맞습니까? 아무튼 PTSD. 스트레스입니다. 시사님이 들려줬습니다. 역시 젊은 피가 좀 나은 것 같아. 스트레스를 그 과거의 그 안 좋은 트라우마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받는 D는 뭐지? 디스오더. 이 장애 이게 뭐 디스오더가 된 거죠. 장애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말을 왜 했죠? 그러니까 이게 복이라는 거죠. 아버지한테 두들겨 맞아가지고 부친에 대한 사랑이 진짜 끝나버렸어. 할렐루야. 와, 이거 놀라운 거예요. 아직 우리 하영이는 아빠한테 안 맞아봤지. 이게 문제예요. 이게 그러니까 아빠를 너무 의지해. 우리 아빠 좋은 아빠 사랑해. 이러고 있으면 어때요? 이게 문제인 거라. 주님은 거기에 그냥 철퇴를 내려서 이걸 끊어버려요. 누가 내 아빠야? 누가 내 자식이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가족이라 하신 말씀처럼 주님께서는 혈육 중심의 가족을 다 분해시켜 가지고 재표현을 한단 말이죠.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를 머리로 한 하나님 아버지를 머리로 하는 새로운 가족. 땅에 있는 아버지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네 아버지는 한 분인데 하늘에 계신 분이야. 남편은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어. 아내는 남편 대신 그리스도 예수에 형성되는 그의 살과 피로 빚어지는 새로운 어떤 존재들이 몸된 교회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개념은 다 모형이기 때문에 그 모형적 한계를 주님이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냥 사마리아 성을 포위해서 가족 개념을 다 깨버리고, 어릴 때 아빠는 두들겨 맞아가지고, 아빠한테 담배빵 맞아가지고 PTSD 와서 그냥 아빠가 뭐 다 깨져버리고, 이 가운데에서 아버지가 어디 있어? 아버지가 지난주에 앉아있는데 어떤 분이 오셨어요. 그분 하시는 말씀이, 자기 밀양분인데 너무 가난해가지고 어릴 때 아버지가 학교를 안 보내줬대요. 옛날 분인데. 그래서 이거 아버지가 도움이 안 되는 거죠. 맨날 일만 시키고 맨날 뭐 농사 안 시키고. 그랬는데 마침 그 마을에 선교사가 들어왔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있다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그 말 듣고 교회를 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 아버지를 찾았더니만 마침 하나님 아버지가 도와주셨는지 그 선교사 집에 그 몸종이 아니고 선교사 집에 하우스보이가 돼가지고 선교사 집안 딱 도와주고 하면서 영어도 배우고 하면서 이분 드디어 미국으로 유학까지 갔어요. 거기서 미국 아가씨랑 또 결혼까지 했어. 그래서 미국에서 애 낳았는데 그 애가 지금 미국의 유명한 심장 전문의가 됐대요. 그러니까 이분은 육신의 아버지 일만 시키고 부려먹었는데 하늘에 있는 아버지가 이렇게 자기를 해도 너무 이제 감사하게 이제 뭐 이렇게 살고 계신 분이 있는데,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재밌는 얘기는 육신의 아버지가 그랬는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자기를 인도했다, 그런 이제 새로운 차원인데, 말을 자꾸 샜습니다. 근데 지금 빨리 해야 되는데 샜어요. 그러니까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나중심적인 관계성 속에서는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는 거죠. 주께서 어때요? 나중심적인 세계를 깨뜨렸을 때, 그리고 보이지 않는 주님의 어떤 은총의 세계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차원으로 우리가 이동되었을 때 나오는 게 찬송이에요.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부분 돌아와서 5절 말씀 보면은 5장에 보면 몇 절에 보냐면은 6절 말씀 봐요. 6절에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한 20년, 몇 년이죠? 그 20년 동안인가 가나안 왕 야빈의 압박받았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러니까는 가나안 왕 야빈과 시스라의 철병과 900대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학대를 너무 받다 보니까 대로는 나눌 수가 없어. 대로가 나갔다 그러면 이게 약탈당하지, 겁탈당하지, 뺏기지. 그러니까 아무도 그 대로를 못 다녀요. 대로는 어때? 시스라의 전차부대만 왔다 갔다 해. 시스라의 그 병거만 왔다 갔다 하고 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몰래 숨어 다니는 거예요. 나왔다 하면 여자들은 겁탈당하지, 남자들은 두들겨 맞지, 다 뺏기지. 옛날 저희 어머니 말씀 드리면 5.16 그 전에 말이죠. 그때 사람들이 다른 마을에 못 갔대요. 다른 마을에 가면 그냥 두들겨 맞고 뺏기는 거야. 그냥 무법천지예요. 박 대통령이 뭐 5.16 혁명을 해가지고 싹 잡았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때부터 이제 사람들이 대로로 다닐 수가 있는 거지. 그전까지는 대로를 못 다닌다. 나가면 터지는데 다른 마을 갔다가는 가만 죽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가나안 왕 야빈과 그의 어떤 충복이죠. 시스라의 철병거에 의해서 대로는 이스라엘은 다닐 수도 없어. 아무도 안 다녀. 다 오솔길로 숨어 다니는 거죠. 그렇게 고통 중에 있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무슨 말이냐? 인간의 힘과 지혜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가나안 왕 야빈의 압제 아래 그들이 고통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말씀 7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다. 마을 사람들이 그쳐서 다니지를 않아. 다 숨어 몰래만 다니는 거예요. 나갔다 하면 걸려면 지금 뭐 거의 개처럼 두들 맞으니까, 사람 인간이야 받으니까. 언제까지? 나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될 때까지. 자, 드보라가 나타나서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통쳐 다스리고, 그 드보라가 마치 꿀벌처럼 꿀을 먹이는 것처럼 백성을 먹을 때, 그때 드디어 드보라 말미암아서 시스라의 철병과 고백들을 이겨내고, 그리고 가나안 왕 야빈을 몰아내고 다시 이스라엘 땅에 평화가 왔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보라는 지금 뭘 말하고 있는 겁니까? 인간의 이스라엘의 그 자체적인 힘과 지혜로서는 가나안 왕 야빈의 압제를 이길 수가 없어서 그냥 피해 다니고 숨어 다니고 비루하게 인생을 살아왔었는데, 드디어 주께서 나 드보라를 세움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가운데 압제의 끈을 끊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거죠. 인간의 힘과 지혜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압제에서 나오게 되었을 때, 그때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은 원하시는 찬송을 끌어내기 위해서 우리를 깊고 깊은 절망 속으로 집어넣습니다. 도저히 우리의 힘과 머리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우리를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 도저히 이것은 내 지혜와 힘으로는 불가능해라는 사실이
승복될 때까지 암만 생각해도 이것은 내 힘과 내 지혜로는 탈출 불가죠. 죽어 끝났다라는 그 상황 가운데 주님이 개입하심으로써 주께서 원하시는 찬송을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한번 오늘 말씀 볼게요. 요한복음 8장을 보면 요한복음 8장에 잠깐 봅시다. 이게 말하자면 이제 개인적으로 보면 이런 거죠. 요한복음 8장 3절, 요한복음 8장 3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같이 봅시다.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자,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현행범이에요. 주께서는 우리를 꼼짝없는 현행범이 되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동작 그만. 닌 나에게 뭐 광땡을 주었을 것이요. 동작 그만하고 이제 손모가지 날아간단 말이죠. 음행 중에 현행범으로 잡혔기 때문에 직결 처분이 가능하단 말, 돌로 찍어 죽인단 말이죠. 유대인 사회에 직결 처분 누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스데반 같은 경우에는 스데반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죽여버렸잖아요. 직결 처분이 다분히 일어났던 사회이기 때문에 지금 이 여자는 모세의 법에 따르면 현행범이기 때문에 돌을 들어서 죽여도 아무 문제가 없어. 나중에 벨라다가 무슨 말을 할지 모르지만 다 처리할 수 있어. 위에 대제사장들 그룹 그 선에서. 이것은 이 여자는 죽은 목숨이에요. 이제 끝났어. 이제 죽었어. 이렇게 주께서는 우리를 현행범으로 드러나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끝났다. 죽었다. 이제 저 인간들이 돌돌 찍어도 나는 할 말이 없다. 이렇게 완벽한 죽음, 완벽한 파멸 속에 집어넣으시고 나서 빠져나올 구멍이 없어요. 근데 주님 하신 말씀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그 여자를 주님이 구한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볼 때는 우리의 힘과 지혜와 경건으로는 이제 탈출 불가한 그 상황, 그 절망 가운데에서 어떻게 예상치도 못한 구원이 주어짐으로 말미암아서 빵에서 나오는 그 찬송, 그게 찬송이란 말이죠. 예상하지도 못했고 상상도 못했던 그 구원이 내게 왔을 때 드러나는 그 찬송, 그것만이 어때요? 그게 뉴송, 그게 새로운 노래. 주님께서는 예상 가능하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 예상을 벗어나서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의 예상 범위 바깥에서 일하심으로써 원하시는 찬송을 끄집내시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모든 성도는 주님 보시기에 하나의 악기 같은 겁니다. 이 피아노 여기 앉아 있지만 얘 혼자 있어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돌박시를 안 낼게요. 썩은 이빨이 많은데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것은 썩은 이빨이 많은 피아노죠. 굉장히 비상하십니다. 아니 감각이 살아있어요. 썩은 이빨이 많았는데 아름다운 소리를 피아노. 이게 우리 은서가 학원에서 애들이 그 꼬마애가 냈던 질문들이 퀴즈를 했대. 이게 아무것도 못 내지만 연주자가 와서 피아노를 때리니까 그냥 얘를 이 건반을 그냥 타건 건반을 때리는 거잖아요. 매일 두들겨 맞아. 매일 지영 집사님이 때리지, 은사가 때리지, 매일 두들겨 맞는데 얘는 소리를 낸단 말이죠. 모든 성도는 매일 주님의 타건, 매일 주님이 두들겨 패는 주님의 건반이란 말이죠. 매일 때릴 때마다 나 죽었다, 이제 망했다. 근데 그 죽었네, 망했네, 이제 소망이 없습니다, 주여 하고 부르짖을 때 그때 주께서 예비하신 새로운 구원이 나타나게 되고 이거 주님이 하신 거구나 하고 일본어로 놀라는 게 뭐죠? 깜짝 놀라는 게 스시마생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일본어로 놀라는 거. 감탄사. 일본어로 감탄사 뭐 있지 않아요? 잘 하실 것 같은데, 이 집사님이. 없다. 오, 통제라. 예. 아래? 찬송이란 무엇이냐? 내가 준비해서, 내가 상상 가능해서, 여기 내가 노래를 부르면 들으시고 대주겠지. 그런 어떤 조건부적인 것이 아니고 상상치 못한 새로운 어떤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주님께서 우리의 지평을 확 깨뜨리시는 거예요. 대로로 다닐 수 없었는데 기대하지 않았던 여자가 사사가 됨으로 말미암아서 드디어 강력한 철병과 900대의 시설을 무찌를 줄이야 아무도 몰랐죠. 그 상황 가운데 주께서는 주님이 원하시는 찬송을 만들어내시는 그것이 오늘 누구였어요? 그것이 드보라와 아비노마의 아들 바락의 노래라고 하는 거죠. 드보라와 바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예상치 못한 구원을 일으키는 말미암아서 주님이 드보라와 바락을 통해 대표되는 이스라엘 노래를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찬송, 그런 노래로 지금 이 성경이 가득한 거예요. 자, 어떻게 주님께서 인도했느냐?
한번 거기 본 말씀 본문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그 4절 5절 4절 5절 4절 여호와의 그래서 세례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그다음에 5절 말씀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이스라엘 그 와디라고 해서 그죠? 마른 땅에 비가 내리면 순식간에 그 강물처럼 물이 많아지거든요. 근데 그때는 와디 그러니까 갑자기 내리는 비의 때가 아니었던 거예요. 비의 때가 아닌데 갑자기 비가 내린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다 놀란 거예요. 비의 때가 아닌데 어떻게 비가 내렸지? 그것도 엄청나게 내려와서 심지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기 그 몇 절에 봤죠? 그 20 본 말씀 오늘 21절 봅시다. 20절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우도다. 21절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든 자를 밟도다. 기손강은 옛강이라 바꿔 말하면 기손강이 갑자기 불어나서 그 무리를 표류시켰다. 기손강이 옛강 말라붙어 가지고 전차부대가 왔다 갔다 했는데 갑자기 하늘의 별들의 어떤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엄청난 폭우가 내렸고 그 폭우로 말미암아 이 철병거들이 뭐 다 그냥 거기 잠겨버린 거예요. 군마가 그 비가 내리고 그 무리를 표류를 시킬 정도로 비가 내려서 더 이상 병거 밖에 다 빠져버리고 못 달리는 거지. 병거 자체가 아무 쓸모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상시에 그 기온을 알기 때문에 이때는 와디 그 비가 내릴 때가 아님을 알고 있고 또 누구도 알아요? 시스라도 지휘관이에요. 지휘관은 전투를 칠 때마다 상황을 다 알기 때문에 알고 있다고. 천시와 지시를 그 있잖아요. 하늘의 때를 알고 땅의 그 때를 알고 마지막에 사람을 아는 것이 지휘관의 자질인데 다 알고 있는데 그 모든 예상을 깨고 갑자기 어마어마한 비가 내리면서 시스라의 그 900대의 모든 철병거를 표류시킬 정도가 내리면서 시스라 군대가 아무 쓸모가 없어진 거죠. 이렇게 되니까 어때요? 인간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님을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무슨 조화지? 라고 모두가 다 예상 불가능했던 사건의 터짐으로 말미암아서 주를 향한 감탄. 주님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이게 어떻게 이루어진 구원이죠? 놀라게 되는 거죠. 현행범 그 여자가 돌맞고 죽게 되었을 때 갑자기 주님께서 나는 지혜로운 말씀을 하셨죠. 너희 중에 누구 죄범자가 돌려 서라. 다 돌아갔잖아요. 그 여자는 자기에게 벌어지는 구원 자체를 믿을 수가 없어. 언빌리버블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지? 라고 할 때 그 예수님 앞에 온전히 무릎을 꿇고 그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고 발을 씻길 수 있는 정도까지 되는 거예요. 제가 참 놀란 것은 저래 한참 뭐 탄핵 뭐 할 때 어떤 글을 쓱 보니까는 어떤 여자분이 쓴 글이에요. 그분은 너무 대통령을 좋아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뭐 말하자면 이제 국가를 어떻게 바르게 끌고 갈 수 있다면 자기가 대통령의 발바닥에 입을 맞추겠다고 썼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게 이렇게 가능한 거구나. 예수님의 발에 입 맞추고 거기에 향유를 붓고 눈물로 발을 씻긴 여자가 있었잖아요. 근데 정말 그 어떤 그 정치를 향한 마음이 강해지면 아 대통령의 발에 입이라도 맞추겠다 이런 표현까지 이게 나오는구나. 그래서 저는 그런 표현이 좀 새로웠어요. 이게 지금 21세기에 이게 이런 표현이 되나 이게. 근데 야, 내 발에 입 맞출 여자가 있나? 우리는 없잖아요. 아이씨, 더러워, 저리 치워. 하는 게 이제 현재인데, 얼마나 이 존경을 받으면 이게 되냐 말이죠. 근데 그렇게, 이건 지금 우리는 다, 나도 살만하고, 같이 다 권리가 있는데, 이렇지만 아까 그 여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죽다가 살았잖아요, 지금. 지금 곧 죽는 그 상황에서 그 죽음, 완벽한 죽음, 빠져나올 수 없어. 그 죽음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야, 죄범자가 돌려 서라. 다 돌아가고 나서 너를 정죄한 자가 있느냐?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 안 한다. 그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주님 앞에 진짜 입 맞추고 싶지 않겠어요? 완전 죽음인데. 우리가 다 지금 살아 마땅한 권리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구원은 중에 안 고맙죠. 그건 그냥 배부른 소리야. 오래 살 만한 권리가 있는데 예수까지 믿어서 조금 더 내 삶의 어떤 그 가치를 챙기려고 예수 믿는 거지. 내 모든 삶의 권리는커녕 마땅한 죽음의 자리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가 와서 베로로 갔다가는 처녀들이 겁탈을 당해요. 그 완벽한 죽음 가운데 들어간 속에서 주님께서 구원하시는 구원을 봤을 때
그 강력한 군대가 어이없게 난데없이 내리는 하늘의 비로 말미암아서 그게 표류되고 끝장났을 때 그것을 바라보는 바락 군대 1만 명, 그 소식을, 그 승전 소식을 들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언빌립을 믿을 수 없네. 그 강한 철병거가 다 망했다고? 그리고 그 못된 시스라가 야엘에 의해서 가자돌이 여기 빵꾸 나갖고 이 밖에 죽었다는 말인가? 이 뉴스가 전파될 때마다 사람들은 믿을 수 없죠. 전화가 왔네요. 이거 우리 저 방송 보러 오신 목사님이 지금 전화했네. 이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찬송은 그렇게 나타난다고 하는 거죠. 믿을 수 없게. 이거 뭐냐면 한마디 말씀. 지금 이 강력한 비로 말미암아서 철병거를 펼친 이 사건은 어떤 사건에 대한 또 하나의 오마주라 그럴까? 또 하나의 그림자입니까? 그림자가 아니라 또 하나의 어떤 그 반복된 사건이에요. 알다시피 우리가 출애굽기에 어떤 사건? 홍해 사건. 홍해 사건이잖아요. 자,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은 똑같은 사건을 반복 안 시킵니다. 항상 변주예요. 원리는 비슷하지만, 원리는 그냥 물속에 집어넣어 다 쳐 죽이는 사건이지만, 원리는 같은데 세례를 보여준 사건이지만 어때요? 항상 변주예요. 그래서 어떤 인간도 주님의 구원을 예측할 수 있다 없다? 목사님 오늘은 어렵고 화요일 오전 10시 어떤가요? 와, 진짜 이 목사님 오늘 목사님 화요일 오후 10시에 오신다 했다. 바람 같으신 분인데 지금 세 번째, 네 번째 지금 약속가 되었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이렇게 하시겠지라고 하는 그 주님의 구원을 예측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교회에서 예수 이름으로 병이 나을지어다라고 하는 게 병고침 같은 것도 어때요? 반복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똑같이 흉내낸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 계시적 사건을 역사의 그 세계로 끌고 들어와서 똑같이 하면 똑같은 사건이 일어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종교라고 하는 거죠. 똑같은 퍼포먼스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똑같은 효과를 기대하는 것은 종교적인 행습이지, 습관이지 주님이 일으키시는 계시적인 사건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오늘 홍해 사건에 비슷한 사건이지만 또 다르게 또 역사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중요한 핵심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일으키신 모든 사건은 인간들의 손아귀에 어떻다? 소유가 된다 안 된다? 소유가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누구도 우리가 주도해서 주님을 끌고 와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사건을 일으킬 수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뭐 기도하면서 주여 주여 예전에 미스바에서 했지 않습니까? 예전에 시스라 군대들 안 하셨습니까? 주님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자체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계시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주도해서 일으키시는 사건에 그때 우리가 얻어 터지면서 타건되면서 소리를 빵 내면서 찬송을 바라게 되는 거지. 우리가 이렇게 좀 해주시면 찬송해 드릴게요. 주님 이렇게 해주시면 우리가 주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주님 저 로또가 되게 해주시면 제가 10분의 5 드릴게요. 좀 약하시니까 주님 10분의 7 드릴게요. 그래도 서운하십니까? 그럼 제가 10분의 9 드릴게요. 근데 로또가 100억이면 10억은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끝없이 우리는 뭔가 주님과의 거래를 하려고 해요. 그건 종교에서 하는 일이고 주님께서는 무슨 로또 살 돈도 없게 만들어 나중에 돈도 없게 말해요. 로또를 사고 싶은데 꿈이 너무 좋은 꿈이야. 근데 돈이 없네. 이런 상까지 간다는 거지. 구원과 찬송까지. 그러니까 우리 생각하자. 찬송 내가 할 수 있어. 첫 번째 말씀. 찬송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찬송을 주님께서 만들어 내시는 거예요. 내가 피아노야 나 이거 듣고 싶어 노래해줘. 얘가 노래합니까? 이게 뭐 두드러기 뚫게 나오는 것처럼 주님은 찬송도 주께서 원하시는 찬송은 주께서 만들어내셔서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께 들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와서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가는 겁니다. 따라서 어때요? 따라서 현재 오늘 나의 삶 자체가 주님이 일하신 주님의 산물임을 알 때 나 자체가 주 앞에 찬송의 열매로 드러나는 거죠. 밥 한 끼 먹는 것도 주의 은혜군요. 그 순간 찬송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 한 끼가 밥맛도 없다. 먹긴 먹어야 되는데 그냥 말아 먹자. 그냥 들이마시자. 이러면 찬송이 안 나온단 말이죠. 근데 찬송 한 끼, 밥 한 끼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우신 주님의 경륜 가운데 주어진 은총의 결과물로서의 밥임을 알고 먹으면 밥 하나하나의 찬송이야. 찹쌀, 맵쌀, 흑미가 들어갔네.
주님께서 놀라우신 은총으로 나에게 흥미를 매기시는구나. 그 모든 것이 어떤 찬송의 과정으로서의 먹고 마시는 거라고 하는 거죠. 커피 한 잔을 마실 때도 맛있다, 커피 맛있다. 주님이 은혜 중에 커피 마시게 하시는구나 라고 하면 이게 찬송인데, 커피 마시게 있다고야 이거 돈이 아깝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지만 또 주님 오늘 맛이 되게 없는 커피를 마시게 하셨구나 하고 그건 또 찬송이 되는 거죠. 이렇게 맛없는 커피가 있을 수 있다니 주님 할렐루야. 그러면 또 찬송이 되는 건데 커피가 맛있으면 맛있다고 뭐라 그러고 맛없으면 맛없다고 말하고 뭐 어떻게든 불만밖에 안 나와요. 아이고 니는 그냥 저기 지옥 가야겠다. 뭐 불만밖에 안 나오니까. 모든 것이 주님께서는 주님이 허락하신 것들임을 알고 받아들일 때, 그때 우리는 이것을 허락하신 주님의 손길, 이것을 주신 주님의 어떤 뜻을 우리가 바라보잖아요. 바라볼 때 어때? 내 인생을 내리치시는 어떤 이 타건하시는 주의 손길을 보는 거예요. 정말 저는 한주사님 할 때마다 교인이 어떨 때는 어떨 때는 한 넷밖에 없어. 근데도 이걸 두드릴 때 보면은 한 몇천 명 앉아 있는 것 같아. 막 두드리고 있다. 저런 이거 어디서 나오지? 예. 그리고 은사는 한 명이 100m 가는 뭐 얌전하게 두드려요. 얌전하게 그렇지. 다 자나? 자, 찬송은 주께서 원하시는 것을 넘어갑시다. 이제 한 얘기 중요한 게 빼먹었는데 또 돌아보면 또 본문 돌아오면 23절 말씀, 23절 말씀 빨리 보고 23절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23절입니다.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서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자, 이게 드보라가 바락을 통해서 군대를 소집했을 때 그 바락의 소집령에 드보라의 소집령에 응하지 않은 도시들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드보라가 저주하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증거했을 때 그 이름에 아멘하지 않고 반발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어때요? 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라고 한단 말이죠. 자,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 내부에 뭐가 있냐면 찬송 중에 요소 하나가 저주예요. 자, 찬송할 때 반드시 그 한 찬송의 한 축이 뭐냐 하면 한쪽은 야엘에게는 복이 있으라 하고 메로스에게는 저주가 있으라. 그 뒤에도 나오잖아요. 그 24절 말씀, 24절 말씀. 24절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다. 자, 그래서 한쪽은 저주, 한쪽은 축복. 이것이 찬송의 하나의 큰 두 개의 기둥입니다. 그러니까 찬송할 때 반드시 한쪽은 지옥을 보내야 되고 반드시 한쪽은 저주를 해야 돼요. 우리가 볼 때는 아이고 뭐 좋은 게 좋은 건데 다 그냥 두루두루 이렇게 복 줍시다. 그게 안 통해요. 주님한테는. 한쪽에 복이 돌아가면 한쪽은 저주가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 같은 경우에서 에서에게는 저주를 퍼붓고 야곱에게는 복을 내린단 말이죠. 그 축복과 저주의 어떤 분기점에 성도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사실은 누가 있는 겁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계셔서 그리스도 예수 앞에 어떤 반응을 보이냐에 따라서 한쪽은 천국, 한쪽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난하든 못 살든 못생겼든 뭐 힘들든 아프든 간에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 예수의 라인에 서 있어야 영원한 축복과 생명에 들어간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서는 가난하냐, 못났냐, 뭐 네가 뭐 키가 작으냐, 크냐, 네 뭐 싱글이냐, 뭐 혼자 왔어, 혼자 싱글이야, 뭐 그런 거, 지금 혼자 막 떠들었는데 그런 조건을 주께서 묻지 않으시고 오직 무엇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축복하는 자.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내가 저주한다라고 하는 그 축복과 저주의 선명한 기준점으로 아브라함이 동원된 것처럼 모든 성도는 세상을 향해서 축복과 저주의 기준점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렇게 하면 지옥이야, 그렇게 하면 저주야 라는 사실을 선포를 해야 되는 거죠.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마태복음서에 나오죠. 마태복음 3장 말씀 끝없이 그 워투라고 하는 화 있을진저 그 말을 쭉 잊거든요. 사람들은 예수라고 하는 그 온순한 이 분의 입에서 왜 이렇게 저주가 있을지어다 화 있을진저 하는 그 자체를 이해하기 힘들어해요. 근데 그게 예수님이란 말이죠. 한쪽은 그냥 화가 있을진저 저주가 내려가고 한쪽은 계속 복을 내리시고 정죄가 없음을 선언하신단 말이죠. 그게 찬송의 가장 중요한 기둥이에요. 하나님 안 줬어요, 선생님. 그냥 한번 읽고 넘어가시죠. 고린도전서 16장. 고린도전서 16장 22절 말씀. 고린도전서 16장 22절. 16장 22절. 16장 22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도가 마지막 고린도서 전서를 마무리 지으면서 마지막에 한 말이 뭐냐 하면 너희들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받는다. 공부를 안 하면 게으르면 일을 열심히 안 하면 너희들이 뭐 거짓말 치면 저주받는다.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거짓말을 치든 강도를 하든 무슨 범죄를 하든 공부 안 해가지고 뭐 꼴찌를 하든 뭐 그런 걸 지금 묻는 게 아니에요. 사도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아라 이거죠. 그러니까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중심에 두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하면 축복, 그렇게 선명한 규주를 말하는 것이 그게 찬송이라고 하는 거예요. 돌아와서 뒤에 얼른 본문 돌아와서 화사기. 그래서 그 28절 말씀 보면 제가 참 옛날에 그 가슴이 좀 찡했던 그 부분이 이 부분인데 28절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사를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 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지금 시스라의 엄마 철병거 구백대를 거느리고 지금 싸움터에 나간 그 아들을 기다리는 그 엄마의 마음이 나와 있잖아요. 내 아들이 가나안 왕 야빈의 총애받는 충신이고 장군이고 사령관인데 이 지금 저 이스라엘 전쟁에 나가갖고 또 얼마나 이기고 돌아올 것인가 하고 지금 물론 이제 그 엄마 마음이기 때문에 전쟁 때 나가는 그 아들의 위험한 상황을 바라보고 염려하고 있는 거죠. 오늘 왜 이렇게 내 아들이 빨리 안 돌아오지? 지금쯤이면 그 이스라엘 그거 뭐 싹 쓸어버리고 왔을 시간인데 왜 아직 안 돌아올까 하고 지금 그 이스라엘 어머니가 지금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29절 말씀.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그 지혜로운 시녀들이 이미 뉴스를 들었지. 당신 아들 죽었대 지금. 그 야엘이 지금 과자놀이에다가 지금 그 텐트 택 박아가지고 한 마리 때려서 이미 땅에 지켜서 죽었다 하더라. 듣고 있지만 어때? 지혜로운 시녀들이 그 엄마한테 충격 안 주기 위해서 30절 말씀. 그들이 어찌 노랑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나누지 못하였으랴. 아 이거 어머니 히드라 장군이 당연히 이겼을 거예요. 노랑물을 챙겼을 거예요.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스스로는 채색 옷을 돌아가였으리로다. 당신의 아들이 채색 옷을 입고 지금 개선 장군처럼 돌아올 겁니다. 뭐 이렇게 이제 뭐 말하는 거죠. 그러나 드보라는 노래합니다. 어떻게? 여호와여 31절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이 찬송의 중요한 기둥이 주의 원수들은 이와 같이 망하게 해주시고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돋음같이 하시옵소서라고 한단 말이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떠오름같이 주님의 사랑과 은총 가운데 견고히 서가고 주의 원수들은 이같이 망하고. 그 어머니가 아들을 기다리고 있지만 결국 그 어머니는 아들을 못 본다. 왜? 그 아들은 이미 여인의 손에 의해서 가자놀이에 구멍 뚫어서 지금 죽었으니까. 그 완전한 멸망과 저주를 드보라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중심에 세워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그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이렇게 이상한 가족처럼 되어서 그 초계받던 아들이 비참하게 끝날 것을, 그가 무과에 급제하고 올라갈 때마다 대의가 되고 소령이 되고 뭐 장군 별 달고 사랑간다고 얼마나 그 주변의 총애를 모으고 집안 자랑거리였겠어요. 그 엄마가 얼마나 그 아들을 자랑스러웠겠어요. 우리 아들이 대장군이야. 근데 그 대장군 아들이 완전히 그 패전해가지고 그 텐트에 살고 있는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한테 그렇게 비참하게 죽을 줄은 몰랐죠. 그 뭘 말하는 마지막 지옥의 멸망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 승승장구해서 출세하고 다 했지만 뭐 내가 다 했어, 막 내가 뭐 장도 하고 다 했는데 별도 달고 다 했지만 마지막은 여인의 손에 죽는 것처럼 여자의 손으로 오신 예수로서 의해서 패배를 당하고 지옥 갈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모든 권세를 펴가지고 승리했다고 하는 그 승리의 찬송을 부르는 자리에 주의 백성들이 서게 되고, 그때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도둑같이 힘있게 해달라고 하는 이 찬송이 우리의 찬송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상치도 못하고 상상치도 못했던 승리가 주님의 활동에 의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예상치 못한 승리로 말미암아 이 승리의 원천 되신 주를 노래했던 드보라의 노래처럼 우리의 모든 삶도 예상치 못한 주님의 구원과 은총을 매 순간 발견하면서 쌀 한 톨, 물 한 모금 속에도 숨어있는 주님의 사랑과 은총을 발견하는 그 발견 속에서 주를 향한 온전한 찬송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를 향한 사랑이 더 깊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를 기도드립니다. 아멘.